지난주 저희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2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자들로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배설물로 취급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똥처럼 여기고 확 버려버리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버림을 당해야 마땅했다라는 거,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김을 당했어야 됐고,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게 그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배설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던지심을 당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척박한 이 세상에 그런 생명의 사역, 평화의 사역을 좀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함께 축복의 통로로 자라가면 좋겠어요. 오늘 계속 2장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지난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죠. 직접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퀘오테이션 마크가 있을 겁니다. 따옴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 선지자가 대신 말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을 한 것인데 그것이 그냥 말라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기록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따옴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인데 우리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백성입니다. 한 백성, 하나의 백성.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고백 가지고 모인다라는 것은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셨는데, 그런데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배신하고 있다. 여기서의 배신이라는 말은 faithless,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음,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마음과 함께 행위까지 동반되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불신한다, 배신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 지금 서로 배신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지금 무슨 상관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 언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Let God be God.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약인데, 우리가 우리 될 때, 사람이 사람 될 때, 인간이 인간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죠. 인간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 그것을, 그 약속,
그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promise,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covenant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약입니다. 굉장히 약속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굉장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믿음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깬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지금 이 10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좀 먼저 발견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곧 형제 자매, 공동체를 향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로 발산이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웃들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형제자매, 공동체를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고 저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민족 간에,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도 서로 불신하고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서로를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아닌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이 다 깨어졌고 언약을 되레 욕되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깨져버린 관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진단인데 말라기가 지금 11절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초반에 바로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배신했다. 이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 이 중심구절 10절 안에서 예로 드는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이제 드러나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이것은 이제 추악한 일이라고 하죠. 지금 말라기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성행하던 이 두 가지 큰 잘못을 지적합니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결혼해서 살고 있던 원래의 아내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봐야 돼요. 이제 좀 이따도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은 오늘 제목이 무지막지해요.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남편들한테 이거 긴장하고 들으라라는 말씀, 사실은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동시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국제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먼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런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셋째 누님이 미국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알라바마 출신
살짝 살짝 그 미국 분하고 백인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국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왔다 가셨고, 예,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 결혼하고 생활하시는 거, 지금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왜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벌써 보세요. 우리 벌써 울잖아요. 마음 아프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맏아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7장 3절에서 명령으로 내리신 법이에요. 이것은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왜 금지하셨을까? 왜냐하면 4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결혼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은 쉽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정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맏아들로 세워지는 민족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방인들, 다른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 그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와 영이 바로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죠. 육체니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도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몸을 섞고 그렇게 한 부부가 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12절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서 쫓아내실 만큼, 쫓겨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우상의 사위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의 사위를 맞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썬일러 혹은 너러인러. 그래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결혼해서 살고 있던 원래의 아내들을 버렸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어요. 원래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동족과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버렸다. 이 우상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으니까 이제 원래 아내들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예. 바람 펴가지고 다른 이방 여인들 들여왔으니까 내쫓아야 돼요. 예. 결혼은 언약을 맺은 관계죠. 그렇죠? 언약을 맺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언약이에요. 아주 깊은 약속을 나누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는 거, 요즘 세태가 그렇다고 해요. 조금 지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혼 서약을 할 때 미리 또 계약서 쓰는 커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밥을 하면 내가 설거지할게. 예. 네가 집세를 내면은 내가 차값을 낼게. 예. 네가 뭘 하면은
네가 빨래라면 내가 베큐um 돌릴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내가 밥을 했는데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설거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 관계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혼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이상한 시츄에이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게 이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you do this, I'll do this, this and that으로 어떤 계약 관계를 성립하는 그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it's more than that. 네가 뭐라고 내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원히 함께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서로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인데, 이 영원한 사랑, 내가 남편을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신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faithfulness. 성실하게 너만 바라보겠다. 혹은 뭐 integrity. 예. 그 faithfulness하고 honesty,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 함께 녹아져 있는 단어 integrity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실, 이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언약의 사랑의 언약인데 faithless가 아니라 그래서 faithful한 거예요. F-U-L-L, faithful하다, 신실함, 믿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믿음이. 예. 믿음이 가득해야 돼요. 이 사랑과 이 신실함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득해야 돼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을 때는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없을 때는, 흔들릴 때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은 바로 믿음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실함, 성실함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서로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서로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1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동반자 혹은 짝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반자다, 짝이다. 세번역에서는 동반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leav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cleave하다. 이게 뭐냐면 달라붙다입니다. 달라붙다. 예.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뭐 제주도 저쪽 서귀포 쪽에 집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러실 수 있길 바라요. 저 놀러 가고 싶어요. 예.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건물 올라가는 것을 보실 때 그 구조물 사이에 어떤 마디와 마디, 그 빔과 빔을 연결하는 조인트, 그것을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디와 마디가 잘 연결돼야만 올라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탄탄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 결합된, 그 마디마디가 결합된 것을 클리빙이라고 해요. 달라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바로 결합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동반자라는 뜻이고 짝이라는 뜻입니다. 결합이 돼야 돼요. 이 결합이라는 단어를 또한 어디서 우리가 originally,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무엇하여? 결합하여. 달라붙어서, 마디와 마디가 조인트로 달라붙어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합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조금이라도 잘못 연결돼서 삐끗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한치 빗나감 없이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해놓고도 너희들은 서로 불신하고 배신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faithful이어야 하는데 faithless가 되어버린 거죠. 배신했다, 불신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배신했는지 16절이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내들을 배신했다고 말합니까?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를 학대했다.
이것을 이 원어와 개역개정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 번역이 살짝 해석을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역개정과 그 원어를 보면 옷으로 그 학대를 가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커버해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학대가 아니에요. 아내를 학대했다, 그냥 학대가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Physical violence, physical abuse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그 상처를 옷으로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방신에게 이제 이미 노출이 된 겁니다. 이미 노출이 돼가지고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가운데 자기와 결혼한 아내를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신에 노출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내를 학대하는 거죠. Physically. 내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value 시스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말과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온전치 못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아내를 때려요. 이방신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아내들이 입은 상처를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No. Heck no.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학대한 자들이다. 아내들을 그렇게 때려놓고서 그것을 자꾸 가리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16절, 이혼하지 말라. 아내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명심해서 혹은 심령을 지켜서, 마음을 지켜서 아내를 배신하고 불신하지 말고 거짓 행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아내를 대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세요. 자, 그것이 이제 16절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결혼 생활, 어떤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당한 아내들을 향해서 주신 어떤 가정생활 지침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냥 이유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문제였겠느냐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 이혼하는 거, 뭐 가정폭력, 이것만 문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큰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결혼의 예를 들어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뭔가 더 크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키워드 두 가지, 뭐 한 가지라고 한다면 믿음인 것 같아요. 혹은 신실함, 믿음.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이웃 때리지, 뭐 남편 뭐 버리지 마라,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 spiritual status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그 삶으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배신, 그런 불신, 믿음 없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에 어그러져 버린 어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이것은 부부들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남편 아내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Where are you?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Where are we? 제가 랄랄랜드라는 영화를 4번을 봤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참 무척 좋아해요. 그 영화 중에 그 에마 스톤인가요? 맞죠? 그 여자 주인공이 한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나마 들을 수 있는 영어 대사 한마디가 있었는데, 앞으로 헤어질 남자친구를 향해서 한 대사가 한마디가 늘 기억이 나요.
Where are we? Where are we?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귀는 거 맞냐?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수천 년 전에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Where are you?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믿음 없이 바라봤다. 그래서 예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을 저버린 적이 없으세요. 버린 적이 없으세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물론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씨름도 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바짝 엎드릴 때가 있고 뒤로 잡아질 때가 있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God is a God of no problem. God of no mistake.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배신하시지도 않았고 불신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지금도 그 언약을 실행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늘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God is forever faithful.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막 신음하고 막 미치고 환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나는 이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았더니 응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신 것 같고 너무나도 침묵을 지키는 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요. 예. 그런데 그 언약을 끊는 것은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We are faithless. 우리는 faithful한 사람이 아니라 faithless예요.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불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사람들을 불신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끼리도 불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관계. 자꾸 불신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faithless한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faithful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쓰러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눈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 봐라, demonstrated, God demonstrated His love through the Lord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I didn't abandon you. I haven't abandoned you. 자, 그래서 그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온전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는 모습.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으로. 그 구원의 완성은 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안에서 다시 결합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디태치 되었다가 이제 다시 어태치먼이 돼야 돼요. 어태치가 돼야 돼요. 결합이 돼야 됩니다. 클리브 돼야 돼요. 결합된 상태.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사랑의 모습, 아버지와 자녀들의 하나된 모습으로 결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의 모습.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결합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오늘 본문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제가 본문으로 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사랑하시잖아요. 뭐 말씀 한 구절만 사랑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고 우리가 좀 밤새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이 말라기서 조금 읽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영원한 언약,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 인간들과 함께 지내셨다라는 말은 곧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과 결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인간들이 바람을 펴요. 뱀과 바람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신을 때립니다. 배신을 때리고 이제 불신을 하면서 이제 외도를 하죠. 외도를 해서 그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약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재혼을 자꾸 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재혼을 원하세요. 우리 다시 재결합합시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재혼을 추진하신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 아내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내였던 인간의 죄와 허물이 씻겨져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섞이면 안 돼요. 그 배신했던 모든 것이 용서를 받아야만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용서를 누가 하셨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그 죄 용서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가 필요했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결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대가를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고 그 잘못과 상처로 옷을 가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냐면 끝까지 조롱당하신 분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갖 모욕을 다 겪으셨어요. 온갖 모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타를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 걸치셨던 옷까지도 다 뺏어서 자기들끼리 제비 뽑기 하고 이 옷 누가 가질래? 게임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라기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저질렀는데 그 상처를 옷으로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 가림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완전 그 죄의 끝판왕으로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뭉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허물과 정결치 못함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erfect death, 완전한 온전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 죄 용서의 십자가를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 죽음 이후로 재혼을 추진하신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활입니다. 예.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가야 해요. 예. 이 부활인데,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아내를 정결한 아주 새 생명의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죽음과 부활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통독반 아주 잘 진행 중이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아내라고 부르세요. 예. 와이프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부라고 불러요. 바람난 아내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순결한 신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억,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무슨 기적이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혼인잔치가 엄청나게 크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이유가 내포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혼인잔치, 그 영원한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요. 영원한 혼인잔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이긴 혼인잔치인데 완전히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상징이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를, 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는 신부처럼 만들게 하시려고. 말씀 맺을게요.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신부와 아내가 된 저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명심하고 심령을 지켜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 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영원히 아내 될 신부를 위해서 몸 바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이유 콘서트 가보신 분? 아이유 저 때 놓고 그렇게 가실 거예요 진짜? 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아이유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오늘 좀 특송을 좀 부탁할까 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아이유 보려고 폭우 뚫고 가셨잖아요. 엄청난 폭우 뚫고 가셨고 늦지 않게 가시려고 노력하셨고, 여러분들 결혼식 갈 때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결혼식 갈 때도 늦지 않게 가려고,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로 노력하잖아요. 늦지 않게 가서 준비하고 열심히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뭐 하다못해 늦더라도 신부가 입장하는 것을 꼭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고대하는 마음, 예수님을 좀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대요. 그때가 언젠지 모른대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매 순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는 매 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저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더 늦기 전에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또는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것. 두 번째, 아까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서로에게도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 신실함, 그 믿음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서로를 향한 믿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도 결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한 상태다. 서로 결혼한 상태다.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서로를 불신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서로 믿음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덜어는 기쁠 때가 있어요. 행복하기도 해요. 근데 덜어는 속도 상하는 일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오는 남편도 있고 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할 때 운전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 크로스컨트리 대륙횡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때를 운전으로 한번 폭발시켜보고 싶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아빠한테 혼났다고 해서 막 그냥 저녁 굶고 막 그냥 뭐 이렇게 가출해가지고 막 한 달 몇 년씩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꾸지람을 듣고 지 오빠랑 싸웠을지라도 그래도 머리 두르고 오는 것은 저녁 밥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결혼한 가족이고 같이 밥 먹고 다시금 만나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분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됨을 좀 힘써 지키면서 신실하게 함께 자라가는 가족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매주 예배 모임이 그런 혼인잔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이 Sunday Celebration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셀러브레이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잔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만 잔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 돼서 정말로 예수님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미얀마까지 이르러서 아프리카 땅까지 모든 민족이 정말로 하나 돼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셀러브레이션, 천국 예배, 진정한 그 영원한 혼인잔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함께 좀 같이 그려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과 모든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